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벌써 지금 시간이 얼마 없어서 제가 오늘 설교 최대한 빨리 짧게 진행해 볼게요. 네,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3절까지 말씀 신약 90면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크리스마스 캐롤입니다. 우리 25절부터 3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이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네, 예수님 오신 성탄절입니다. 여러분들 이 연말에 성탄절을 앞두고 또 이 성탄절을 이 시즌에 여러분 보통 어떤 음악을 즐겨 들으시나요? 보니까 요즘은 유튜브에 워낙 그 새로운 노래들, 또 내가 굳이 한 곡 한 곡 고르지 않아도 이 플레이리스트들을 완전 이제 많이 이렇게 해줘가지고 음악 듣기가 진짜 좀 편한 것 같아요. 보통은 내가 아는 곡만 들었는데 내가 모르는 곡들도 많이 들을 수 있는 뭐 그런 기회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요즘과 같이 저작권에 대한 개념이 이렇게 좀 철저하고 문제가 되지 않았을 때에는 12월만 되면은 길거리에 캐롤이 진짜로 많이 울려 퍼졌어요. 지금은 식당 안에 들어가야, 가게 안에 들어가야 음악이 나오지만 예전에는 스피커를 가게 밖에다가도 이렇게 설치를 해서 이제 뭐 빵집 앞을 지나가도, 카페 앞을 지나가도, 또는 화장품 가게 앞을 지나가도 음악이 흘러나와서 이 캐롤을 어디서나 쉽게 들을 수 있었는데요. 여러분, 머라이어 캐리의 그 캐롤 중에 되게 가장 유명한 곡이 있는데 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라는 곡을 들어보셨죠? 네, 그게 여러분 연금으로 유명해요. 우리나라에는 벚꽃 연금이 있다면 이분은 이 캐롤 연금으로 유명하답니다. 근데 이 곡 하나로 얼마를 벌었는지 아세요? 이 머라이어 캐리가 700억을 벌었대요. 이 곡 하나로. 네, 지금 최근에 여러분 이승기 씨 막 뭐 이렇게 막 법정 저작권 다툼 막 있는데 이분은 이 곡 하나로 700억을 벌었고요. 지금 이 곡이 나온 지 28년이 됐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태어나기 한 10년 전에 나온 노래인데 이게 지금 아직도 매년 약 5억 5천의 수익을 이 머라이어 캐리라는 이 가수에게 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제가 아직도 크리스마스 시즌에 들은 음악 중에 가장 좀 기억에 남는 인상적인 건요, 제가 지금 아내는 아니고 예전에 교제하던 분하고 네, 인사동을 이제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걸어가다가 설교 안 듣겠죠? 걸어가다가 이제 그 인사동에서 막 버스킹하는 외국인들이 있었어요. 외국인들이 악기도 연주하면서 뭐 진짜 안 추운지 그 추운 겨울에 밖에서 악기를 연주하면서 막 노래를 부르는데, 그게 아직까지도 저는 그 성탄절에 들은 음악들 중에 가장 좀 기억에 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노래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남들 앞에서 어떤 노래를 부른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대부분은요, 노래를 부른다는 것, 뭐 어쩔 수 없이 노래 부르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난주에 우리 제자반 수료식을 했는데 우리 제자반 친구들은 아마 억지로 노래를 불렀을 겁니다. 하기 싫은데, 내가 얼마나 노래를 잘하고 있는지 뽐내고 싶은 게 아닌데 억지로 분명히 불렀을 건데, 보통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버스킹하는 그 외국인들도 그렇고 또 머라이어 캐리도 마찬가지일 거고, 대부분 오디션에 나오는 가수들이나 우리가 콘서트에 나오는 가수들의 그 노래를 보면은 대부분 이거죠. 나 이 정도로 노래를 잘한다, 나는 보통 사람과 다른 실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뽐내고 싶은 게 보통 1번의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에서도 오늘 성경에 나오는 주제여라고 하면서 이제 이 노인이, 이 시므온이라는 할아버지가 뭔가 시를 읊는 것 같은데 사실 이거는 노래였어요. 시므온의 노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할아버지가 이 날 불렀던 이 노래는 어떤 의미이고 왜 이 노래를 불렀는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할아버지에 대해서는 이렇게 짧게 정보가 나와요. 이름은 시므온이라는 할아버지이고 25절에 보시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굉장히 종교적인 사람인 것 같고요. 우리가 이것만 봤을 때 이스라엘을 위로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의미는요, 당시에 되게 명확해요. 이스라엘은 지금 당시에 자치적인 정치를 진행하지 못하는 국가였습니다.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고 또 로마가 임명한 분봉왕인 헤롯이라는 사람이 지금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죠. 그 억압되고 그 눌려있는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의 위로를 구한다라는 것은 이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이 메시아 사상이 정말 이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되는 사상이에요. 어느 정도냐? 2022년 지금 12월 25일을 살아가고 있는 저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들은 아직도 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26절에 특이한 표현이 있는데 우리 함께 26절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입니다. 2장 26절 제가 읽을게요.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 시므온이라는 할아버지한테 말씀하신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계시를 주신 것 같아요. 지금은 우리에게 계시는 없어요. 당시에는 있었거든요. 어떤 계시냐? 메시아랑 여러분 그리스도는요 동일한 단어예요. 메시아는 히브리어, 그리스도는 헬라어입니다. 동일한 단어예요. 이 그리스도 메시아를 너가 보기 전까지는 너는 절대 죽지 않을 거야 라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많은 신학자들이 추측하기로는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아마 젊었을 때 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을 것이다 라고 추측해요. 근데 지금 시므온은 완전히 할아버지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성령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에 들어갔는데, 성전에 들어가자마자 그 아기 예수님을 보았고, 보자마자 이 시므온이라는 할아버지가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는데 그 노래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본문의 내용 어떻게 노래를 불렀는지 함께 잠깐 보도록 할게요. 28절에서 32절까지. 네, 28절에서 32절까지.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오네요.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저 주제어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주님 이런 거예요.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라고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여러분, 시므온이 노인이라고 했죠. 시므온은 지금까지 이 노인에 이를 때까지 아마도 많은 일들을 겪었을 겁니다. 지금 저희 조모, 조부,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중에 저는 외할머니가 아직 살아 계셔요. 근데 그 외할머니께서 얘기를 들어보면은 6.25도 겪으셨고 일제시대도 경험하셨고, 우리가 생각하기로 뭔가 교과서에서나 이제 역사 교과서에서나 들을 만한 사건들, 일제시대와 6.25 한국전쟁과 뭐 우리나라 그 발전돼가는 뭐 경제개발 5개년 이런 것들을 쭉 경험해 오신 저희 할머니가 계세요. 이 시몬이라는 할아버지도 아마도 그의 인생에서 많은 일들을 지금 경험해 왔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짧게만 말씀드리면 이 이스라엘,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까지는 이 이스라엘은 정말로 격변의 시대였어요. 사실 지금 이스라엘이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은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비슷한 거예요. 일제시대에 지배를 받은 것처럼, 식민지가 된 것처럼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기도 했고, 또 그 로마 제국이 임명한 헤롯이라는 왕, 이스라엘은 이 왕을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제가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도요토미 히데요시 말고 일본에서 그 제일 좀 누가 있죠? 이토 히로부미. 우리가 이토 히로부미를 우리나라의 통치자라고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헤롯 왕을 자신들의 왕의 통치자라고 인정하지 않았다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이 이스라엘을 해방할 그 주인, 그 성경에 나오는 그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많이 나왔어요. 정말 혼란스러운 그 시대 가운데 이 시므온이 하나님께 약속을 들었잖아요. 하나님, 이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사람입니까? 아니면 저 로마 제국이 우리를 정말 구원할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저 헤롯 대왕입니까? 라고 하는 끊임없는 질문이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에게 있었겠죠. 그 격변의 시대를 보냈던 이 시므온이 지금 아기 예수님을 보자마자, 여러분 누가 아기를 보자마자 저 사람이 메시아라고 누가 알 수 있었겠어요? 아마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셨겠죠. 보자마자 지금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 이제 저는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그리스도 메시아를 내가 내 눈으로 직접 보았기 때문입니다. 저 메시아, 지금 아기에 불과하지만 저 아기가 우리 모두에게 구원을 주실 것을, 우리 모두에게 빛을 비춰 주실 것을 나는 노래합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시므온의 노래였다는 거예요. 즉,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들을 노래로 많이 얘기를 하죠. 랩을 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노래를 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근데 우리는 여러분 보통 어떤 사람들의 노래나 랩을 들어요? 잘하는 사람들 걸 듣잖아요. 못하면 안 들어요. 아마 이 시몬이란 할아버지가 얼마나 노래를 잘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왜요? 이 할아버지는 내가 얼마나 노래를 잘 부르는지를 뽐내고 싶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구원이 나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임했습니다, 우리에게 그 빛이 비쳤습니다 라는 것을 세상에 전하고 싶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잠시 어려운 얘기를 할게요. 제가 이번에 졸업여행 가서 우리 고3 친구들한테도 잠깐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저는 이과가 아니고 문과고 완전 과학은 문외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끔 저한테 이제 과학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묻는 친구들이 있는데 저는 잘 몰라요. 잘 몰라요. 진짜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제가 짧은 지식으로 대충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자면, 제가 배운 건 불교와 과학의 세계관은 좀 비슷한 거를 얘기한다고 말합니다. 어떤 부분에서 비슷한가? 먼저 여러분, 불교와 과학은요 순환적인 세계관을 얘기를 해요. 달라요. 다른데 비슷해요. 어떤 부분에 있냐? 여러분 신과 함께 2번이나 1000만 관객을 넘었던 영화를 아시나요? 저는 1편만 보고 2편은 안 봤는데, 그 신과 함께가 대표적인 불교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영화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뭐 여러 가지 지옥도 나오고요. 거기서 대표적인 건 이런 거잖아요. 사람이 죽었는데 다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환생하죠. 그러니까 사람의 인생이, 한 사람의 인생이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업보에 따라서 다시 어떤 사람으로, 또는 동물로, 또는 어떤 것으로 다시 태어난다. 그러니까 즉 그 생명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돌고 돈다라고 하는 게 불교의 세계관이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 과학적인 세계관은 보통 어떨까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간은 죽어서 결국에는 자연의 일부가 되죠. 미생물이 돼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생명이 잉태하고 생겨난다. 그러니까 인간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물질이 결국엔 또 새로운 생명체로 생겨난다라고 하는 순환적 세계관을 얘기합니다. 근데요, 여러분, 기독교 세계관은요 완전히 반대 이야기를 해요. 어떤 이야기를 하냐? 순환적 세계관이 아니라 직선적 세계관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직선은 어떨까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죠. 순환은 끝이 없습니다. 근데 직선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그 끝은 언제일까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시 오시는 때. 우리가 이 성탄절을 지키는 이것을 예수님의 초림이라고 해요. 처음 우리에게 임하신 것, 초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셨고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 재림의 때, 그때가 이 세상의 마지막이다라고 기독교는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걸 보통 종말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보통 종말하면은 좀 무서워요. 여러분, 지금 미국이 난리가 났답니다. 여러분, 영화 투머로우 보신 적 있으세요? 좀 지금 비슷한 상황이 미국에 일어나고 있대요. 저 북쪽에서는 영하 40도의 그 한기가 내려오고 있고, 저 밑에서 남쪽에서는 막 완전 열기가 이렇게 막 올라오고 있는 막 기상 이변이 막 엄청나게 벌어지고 있다고 해요. 그걸 보면서 무서운 거예요. 영하 40도, 전기도 끊어져가지고 이 추위를 어떻게 버티나. 그 종말에 관한 영화들 되게 많잖아요. 이 세상에 막 망하는 영화들 되게 많잖아요. 무섭죠. 어떡하지? 라고 하는 마음이 들겠지만,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그 종말의 때가 그래 무서울 수 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결국 그 날은 우리에게 슬픈 날이 아니라, 우리에게 무서운 날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완성되는 날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많은 것이 발전했어요. 진짜 많은 것이 발전했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이렇게 질문 드려요. 과학이 발전하면, 많은 것들이,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이 발전하면 정말 우리는 살아가기 좋은 시대를 살아가는 게 맞는 걸까? 과학이 발전하고 세상이 많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우리에게도 행복이 똑같이 찾아올 수 있을까? 여러분, 저는 스마트폰이 없는 시대를 살았어요. 지금이야 스마트폰 없이 못 살죠. 근데 없이도 행복하게 잘 살았는데 지금은 없으면 못 살 것 같고. 과연 과학의 발전이 우리에게 좋은 것만 가지고 왔느냐? 인간의 그 발전이 우리에게 좋은 것만 가지고 왔느냐? 여전히 전쟁은 저 우크라이나 땅에서, 러시아 땅에서 발생하고 있고, 여전히 저 3세계 쪽, 특히 아프리카 쪽에서는 굶어 죽는 사람들이 여전히 나오고 있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100km만 가면, 100km만 북쪽으로 가면은 저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추위와 배고픔에 죽어가고 있는 이 시대. 우리나라야 뭐 경제적으로나 비교하면 뭐 끝도 없겠지만, 그래도 나름 풍족한 삶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정말 많은 것이 발전했지만 정말 온 세계가 정말 좋아졌느냐라고 하면 사실 우리에게는 의문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밥 한 끼, 하루에 밥 3끼 먹을 것에 대해서 걱정 없이 살아가는 사람보다, 걱정하고 내가 오늘 밥 3끼를 다 먹을 수 있을까라고 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더 많은 게 이 세상이죠. 여러분, 이 모든 문제가 어디에서 발생했을까요? 누군가는 얘기합니다. 이 땅, 이 세계에서, 이 지구에서 나는 모든 물질들과 곡식들과 먹을 것과 누릴 것들은 사실 모든 인류가 다 누리고도 남는다. 근데 어디는 풍족하고 어디는 부족하죠. 결국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오늘 시므온은 이렇게 외쳐요. 이 세상에서 줄 수 있는 그 어떤 유익보다, 이 세상에서 줄 수 있는 어떤 감동보다 더 큰 감동을 나는 오늘 경험했다. 무엇을 통해? 내 눈앞에 있는 저 예수 그리스도, 저 메시아를 통해 나는 발견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임했습니다. 누군가에는 그 직선적 세계관 가운데 마지막 때가
무섭고 죽음이고 끝이고 절망의 때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에게 그 끝이 절망도 아니고 무서움도 아니고 두려움도 아닐 수 있는 이유는, 우리는 그 끝에 결국엔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을 믿는 우리는 결국 그 끝이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천국의 때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하러 예수님이 태어난, 그리고 뭐 실제로 그날 태어났는지 아닌지도 모르겠는데 왜 12월 25일을 지켜야 되냐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은요 그냥 예수님 생일 축하해요 이런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죠? 죽으러 오셨어요. 죽으러.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죽으러 오신 그날, 우리가 아이들이야 그 정도로 알 수 있겠죠. 예수님 생일 축하해요 하는 날 정도로 알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되는가? 누군가는 새롭게 태어난 날에 대해서 축하받고 기념받지만, 예수님은 오실 때부터 죽는 것이 정해져 있던 그날, 결국 그날이 어떤 날이다? 우리가 새로 태어난 날,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은 날, 영원한 죽음에서 해방돼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날, 그날이 바로 크리스마스, 성탄절이라는 것. 그것을 깨달은 시므온은 노래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나에게 구원 주신 하나님, 나에게 구원을 주기 위해 이 땅에 온 저 아기 예수, 감격스럽게 노래할 수밖에 없었던 그 시므온,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과 구원의 은혜는요 그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구원과 그 사랑은 그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므온처럼 찬양할 수밖에 없죠. 예수님 감사합니다. 날 위해 죽으러 이 땅에 오신 주님,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 날이 바로 오늘 이 성탄절을 기념하고 지키는 우리의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오늘 하고 싶은 것들 참 많을 거예요. 여러분 좋은 시간 보내시고 맛있는 거 드시고 또 친구들과도 좋은 장소도 가고 하세요. 다만 여러분들 이것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세상은 점점 예수님을 지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크리스마스는 더 화려해지고 더 커지지만 그 어디에서도 예수님을 발견할 수는 없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우리의 삶 속에 지우지 맙시다. 꼭 기억합시다. 이 날이 예수님이 날 위해 생명을 주신 날이라는 것. 우리 그 마음으로, 그 고백으로